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제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비형랑입니다. 신라 25대 임금은 사륜왕입니다. 사륜왕은 성은 김씨로 죽은 뒤에는 진지왕으로 불렸는데 진지왕은 임금 노릇을 4년밖에는 못했습니다. 진지왕은 낮이나 밤이나 술을 마시고 예쁜 여자만 보면 부인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신하들이 진지왕을 임금 자리에서 쫓아냈습니다. 진지왕이 임금 자리에서 쫓겨나기 전의 일입니다. 사량부 마을에는 무척이나 아름다운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복사꽃처럼 아름다워 도화녀라고 불렀습니다. 진지왕은 도화녀를 궁궐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진지왕은 도화녀를 후궁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죽이겠다 하시면 차라리 죽겠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없다면 날 섬기겠느냐? 예, 그러겠습니다. 진지왕은 도화녀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임금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지요. 그로부터 2년 뒤 도화녀의 남편도 죽었습니다. 도화녀의 남편이 죽은 지 10일째 되는 날 밤 도화녀가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모습의 진지왕이 나타났습니다. 네가 예전에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남편이 없으면 날 섬기겠다고 말이야. 도화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지왕에게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도화녀의 부모는 도화녀를 진지왕이 있는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임금님과의 약속을 어길 수는 없다는 이유였지요. 진지왕은 7일 동안 도화녀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오색 구름이 지붕을 덮고 방 안에는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진지왕은 올 때 그랬던 것처럼 갈 때도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구름도 걷히고 향기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다시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도화녀는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를 낳을 때가 되자 하늘과 땅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도화녀는 아이 이름을 비형이라고 지었습니다. 비형은 진지왕의 모습을 꼭 빼닮은 아들이었습니다. 도화녀가 진지왕의 아들을 낳았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어떻게 죽은 왕이 아들을 낳지? 사람들은 모두 신기했습니다. 진지왕 다음으로 임금 자리에 오른 진평왕도 비형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요. 비형은 예사이가 아닌 것 같소. 진평왕은 비형을 궁궐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궁궐에서 자라게 했지요. 어느덧 비형이 15살이 되자 진평왕은 집사라는 벼슬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비형은 밤마다 궁궐을 빠져나가 놀다 왔습니다. 화가 난 진평왕은 날쌘 군사 50명으로 비형을 지키게 했습니다. 하지만 비형은 바람처럼 궁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진평왕의 군사들이 비형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월성의 벽을 넘어간 비형은 서쪽 황천 언덕 위로 갔습니다. 모두 나오너라! 비형이 외치자 귀신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비형과 귀신들은 춤추고 노래하며 밤새 놀았습니다. 그러다 절에서 새벽종이 울리자 귀신들은 흩어졌습니다. 비형은 궁궐로 발을 옮겼습니다. 진평왕은 군사들의 말을 듣고 비형을 불렀습니다. 밤마다 귀신들과 어울려 논다는 것이 사실이냐? 예, 사실입니다. 귀신들에겐 신기한 힘이 있으니 네가 귀신들을 시켜 신원사 북쪽 개울에 다리를 놓을 수 있겠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비형은 귀신들을 이끌고 신원사로 갔습니다. 하룻밤만에 뚝딱 개울에 다리가 놓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귀신의 솜씨가 아니고서야 이럴 수가 있나? 사람들은 이 다리를 귀신의 다리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진평왕이 물었습니다. 귀신들 중 인간 세상에서 나란 일을 도울 만한 자가 있는가? 예, 길다리라는 귀신이 그렇습니다. 진평왕은 길다리라는 귀신을 데려오라 했습니다. 진평왕은 길달에게도 집사벼슬을 주었습니다. 길달은 정직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길딸이 마음에 든 진평왕은 신하인 임종에게 길딸을 아들로 삼게 했습니다. 길딸은 왕에게 충성스러운 만큼 양아버지인 임종에게도 효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길딸에겐 이상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흑륜사 남쪽에 다락문을 세워라. 임종의 길딸에게 다락문을 세우게 했는데 그때부터였습니다. 밤이 되면 길딸은 다락문 위에 올라가 잠을 잤지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문을 길딸문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딸이 여우로 변해 도망쳐 버렸습니다. 진평왕도 임종도 마음이 무척 상했습니다. 가고 싶으면 말을 하지. 그렇게 도망을 치다니. 그러자 비영이 귀신들을 불러 모아 길딸을 찾아 잡아오라 했습니다. 비영은 길딸을 보자마자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이 벌벌 떨며 달아났습니다. 그 뒤로 귀신들은 비영을 무서워했습니다. 사람들은 비형의 이야기를 글로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글을 집에 붙여 귀신을 쫓았답니다. 임금님의 넋이 아들을 낳았네. 그 아들 비형의 집이 바로 여기지. 날고 뛰는 온갖 귀신들아, 여기에 머물지 마라.